이 시간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허일성 선교사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허일성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괴배 선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허일성 선교사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진 찍을 때마다 옷을 좀 괜찮게 입고 찍어야 되는데 너무 좀 추레하게 입고 찍다 보니까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는 예주고요. 예주가 올해로 17살이에요. 지금보다 많이 컸고요. 지금 올해 8월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과 조금 좀 차이는 있지만 네, 많이 컸고요. 둘째 예서입니다. 예서는 지금 5살이고요. 지금 이때는 첫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컸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 아내 장혜지 선교사입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희 가정은요, 연애 일정을 마치고 태국에 다시 입국했어요. 그리고 5월에 저희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현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안타깝게도 다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 사진처럼 저희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지 학교 분위기를 보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그 분위기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체벌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 혼자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고, 또 하루 종일 혼자 놀고, 또 혼자 화장실 가고, 이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에게 좀 좋지 않은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썹을 뽑고, 한동안 눈썹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썹을 뽑고, 손톱도 다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고, 또 머리카락을 뽑아서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틱처럼 이게 눈을 깜빡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참 저희 가정이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이가 좀 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국어를 잘해서 태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태국을 더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아이를 그 현지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제 스스로 더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급하게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집도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이 재정적인 것보다 더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근심과 미안함으로 저희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올해 작년 7월 말에는 코로나에 다 걸려가지고요.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동안 작년 한 해 선교 상반기는 참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요청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도를 무도를 많이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눈썹 뽑고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져서 눈썹이 다 정상적으로 다 자랐고요. 머리카락도 다 정상적으로 자랐고, 또 이제 웃음도 되찾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안정되고 안정된 덕분에 저희가 언어 준비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음 거 보세요. 네, 작년 11월에 저희가 언어 시험을 쳤습니다. 저희 태국 선교사회 규정상 무조건 이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 좀 익숙한 얼굴도 보이실 텐데요. 한소연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태국 초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시험도 같이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 해준 덕분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고등학생 이상 성적이 나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2년 정도 공부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태국어가 매우 어려운 언어입니다. 성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태국어를 보면 라면 부셔놓은 그 글자 같다고. 또 어떤 분들은 뱀이 굴러다니는 그 언어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쓰기나 이런 것은 잘 나왔는데 듣기가 너무 안 나왔어요. 다소 약한 이 듣기는 앞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더 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더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 거 보이세요. 언어 훈련을 하면서 도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겉은 되게 화려한 나라입니다. 되게 화려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시 빈민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구호물품도 나눠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너무 냄새나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쓰레기와 오물들은 다 집 밖에 그 창밖으로 그냥 버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도 취약하고 또 너무 더럽다 보니까 악취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집 가운데에서도 한 집의 공간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 공간은 바로 불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나라이다 보니까 집의 한 구석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상을 모셔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상은 너무 깨끗한데 정작 자신은 너무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삶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끈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역을 진행했고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신다면 이들의 삶이 불교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언어 시험을 마치고 저희 가정은 지역 탐방을 시작했어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태국은 인도가 별로 없습니다. 엄청 큰 대로변이 아니고는 인도가 없어서 사실 보행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블럭 사이에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한 구석구석 한 블럭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걸어 다니면서 지역 탐방을 했는데 갑자기 제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이 쪄서 그런가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덩치가 컸습니다.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8kg 빼고 온 거예요. 네, 8kg 빼고 온 건데 이때 당시에는 더 8kg가 쪄 있었던 상태라 살이 쪄서 아프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참고 좀 다이어트를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이 너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웬만하면 안 가는데 갔더니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잘 맞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왔나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태국의 이 병원비와 약값은 한국의 10배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 동역자분께서 저희 가정에 그 보험비를 다 감당해 주셔서 보험비 걱정 없이 저희가 이렇게 잘 병원에 다니고 걱정 없이 진료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언어 시험이 끝나고 저희 가정은 또 이제 언어를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가 있고 성경 언어, 왕의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데 아무리 저희가 일상 언어를 공부해도 태국어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교회 가서 들어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왕의 언어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왕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 왕의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는 30% 정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언어로 적혀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설교를 하거나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려면 이 왕의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왕의 이 신학 언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신학을 공부한 태국어 선생님께 주 2회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한 올해 3월 달에 1:1 그림전도 세미나가 태국에 열려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강사님 12분과 태국 전역에서 모인 선교사님 32명과 또 태국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 합쳐서 총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모여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전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태국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세미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태국에 이런 세미나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전도해도 이들은 믿지 않아 라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했던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고 지금 함께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에게 이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방법들이 큰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한 내년에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계획을 하는 저희에게 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먼저 현지 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먼저 태국 교회의 문화와 태국인들의 습성을 알고 교회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콕 서남 쪽에 있는 근교 도시인 방쿤타이라는 지역에 있는 방쿤타이 크리사짝 치인마이라는 교회에 저희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방쿤타이 새생명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현지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회 언어를 훈련받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왕복으로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좀 멀리 있는 교회이지만 저희가 감사함으로 이 교회와 협력하고 또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면서 저희의 태국어 실력이 더 늘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정이 이 태국 땅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현지인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복음 전파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같이 이제 전도하는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특징이 있죠. 전도를 어른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같이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고 전도에 열정을 내고 또 전도를 그냥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같이, 청소년들도 같이, 청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그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전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정도 이렇게 함께 전도하고 이들과 함께 전도하고, 물론 이제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복음 전도지로 전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태국 선교사회에서 주최한 그 태국 기독교 역사 탐방이라는 것에 참여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개신교회의 역사가 한국보다 더 오래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18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역사까지 하면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개신교만 해서 0.6%, 천주교까지 합하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교회는 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태국의 첫 번째 교회인데요. 이 태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명의 성도가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물론 불교가 주 종교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이유는 기득권들의 방해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해요. 먼저 기득권들이 반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기득권인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침범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많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주변에서 이동해온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소수민족들을 산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이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치앙마이 지역은 80%의 복음화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치앙마이 지역은 그렇게 복음화가 잘 되었지만 이런 물결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 북쪽 지역은 정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복음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태국 현지 교회의 분포 현황이에요. 한국으로 이제 저희 감리교로 이제 비유하면 지방의 분포 현황입니다. 지방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북쪽에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윤수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콕 쪽에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게 방콕 쪽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콕 동쪽을 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방콕 북쪽에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 지방회가 하나가 있고요. 이 방콕을 관리하는 이 지방회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너무 불균형하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앙마이 쪽에 60%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나머지가 이 전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태국 선교는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저희 가정이 원래는 시골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시골 쪽으로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산족이 아니라 진짜 태국인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콕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선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값이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많은 재정이 드니까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 임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태국인들에게 있는 암묵적인 계급 차별 문제예요. 아까 산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국인들은 이 산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회에서 배제를 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동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태국인들은 자신의 외적으로 화려함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상황 그리고 돈의 상황 이것이 계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고 빚을 내서라도 꾸미고 자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산족 출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산족 출신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교회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 돈으로 이 물질로 이 사람의 계급을 판단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태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태국은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 이 도시에는 복음이 무수히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목회자 수급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은 이러한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방콕에 너무 교회가 부족하다. 방콕에 좀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다른 사역하지 말고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젊잖아요. 올해로 37인데요. 선교사회에서는 아주 어린이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나이대가 지금 이제 너무 많아져서 60대가 너무 많으세요. 60대 이상이 너무 많으시고 30대 이상은 너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젊은 선교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어는 매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면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점점점 제한이 되는 거예요. 태국인들에게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태국인들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 다른 사역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목회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언어이고 일상 언어가 있고 왕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한 이 성조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군수어이막 이 말 뜻은 아름답다예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라는 뜻인데요. 군수어이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욕이 돼버립니다. 너 XX야. 이런 욕이 되기 때문에 이 성조에 따라서 발음 그 뜻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같은
그 음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조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왕의 언어까지 습득해서, 이 성경 언어까지 습득해서 목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어가 어려운 단어이고 어려운 언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국인들이 선교사에게는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굽혀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머리도 굽히지 않고 정말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태국인이지만 자신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굽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국인입니다. 조금 언어가 미숙해도 한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을 언어가 물론 부족하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가령 30년 전에, 40년 전에 갔던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태국보다 못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태국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나라, 우리나라가 너네 6.25 때 도와준 거 알아? 저희들에게 이럴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만큼 태국보다 잘 살았고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이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또 한국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어 하고요. 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태국에 오신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면 되고요. 또 요즘 블랙핑크의 리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그 음악들 이런 것들 가르쳐 줘도 되고 그리고 또 음식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김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태국에서요? 10,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인데요.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입니다. 김밥하고 그 코리안 바베큐.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근데 김밥이 엄청나게 태국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저희들도 사 먹기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거든요. 근데 맛은 또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먹으면요. 한국인들이 해주면 얼마나 맛있고 또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해도 되고요. 또 이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복음은 전하지만 또 한국어도 전할 수 있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 가지 말고 많은 영혼들이 좀 있는 좀 도시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현지인 성도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왜 선교사님들이 다 자꾸 북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왜 북쪽에만 가시냐고 하는 거예요. 인구 비율도 생각해보면 10배 이상이 여기 방콕 쪽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만 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이 방콕 지역에 남아서 또 도시 근교 쪽에 방콕 근교 지역에 남아서 이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도시 사역과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긴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긴 했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월세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정이 상당할 텐데 괜찮을까?
또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를 위해서 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 살아야 될 건데 보안 요원이 없는 그 건물은 도둑도 많이 들고 강도도 많이 든다는데 안전은 괜찮을까? 가족의 안전은 괜찮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고요. 또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멀어지는데 제가 2-3시간씩 시간을 내서 아이들 등하원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교회 개척 사업은 가시밭길이고 아까 첫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기기까지 18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데 겨우 열매를 맺는다는데 수십 년이 지나야 겨우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냥 나도 보여지는 사역만 할까? 이런 믿음이 부족해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한국에서 개척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신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늘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러고 있지만 또 현실 앞에 마주쳤을 때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저에게 이 선교지에서 무너지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평가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에 더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을까라는 것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게도 이런 것을 더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고요. 실패한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도 고난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국과 비슷하게 피 흘림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헌신도 있고요. 순교도 있었으며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소수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1%가 있습니다. 이 1%의 기독교인들이 태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늘 좋은 상황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고요. 절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도 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멸시를 받기도 했고요. 여기저기로 유리하며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극한의 상황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3년차 선교사입니다. 만으로 2년 조금 넘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이지만 이 선교지에서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늘 찾아오더라고요.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 그렇지만 자녀의 고통이 사실 저희에게는 큰 고통으로, 큰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선교지에서 변화되는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다 기독교인이고 다 목사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르시면 잠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지로 이끄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인내하고 아이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아이를 더 영적으로 관리하자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모든 증상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그만한 믿음의 그 승리의 경험이 앞으로 있을 더 큰 고난에서도 저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다 하더라도 늘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더 큰 고난의 시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선교의 상황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부족함에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저를 계속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상황과 환경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제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 알려주시면서 너를 이방 땅에서, 특별히 태국 땅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태국인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야. 저는 이방 땅에서, 태국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계속해서 목회 언어를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기로는 내년 초나 내년 중순쯤에 방콕이나 근교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더 함께 잘 어울려지고 또 현지 목사님께 현지 목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개척 준비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방쿤티안 치인마이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이신 차뜨리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더욱 크게 쓰시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 탐방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 탐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곳을 찾게 되고 또한 교회와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을 찾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도 필요한데요. 이 재정도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태국 땅에서 저희 가정이,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또한 기쁨 충만한 가정이 돼서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복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태국 땅에서 한국에 계신 우리 신가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모델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점 있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